좋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학은복음화 5과입니다. 나의 삶 속에 참 제자가 옆에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퇴행할 시간이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참 제자로 양육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바람이시겠어요. 성도의 후대를 통해 복음의 제자가 나오게 되는 것. 하나님이 바라심이 그것이겠죠. 참 제자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제자에게 다른 제자를 소개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일입니다. 전도자와 제자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대표 되는 것이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요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사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간 말씀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둘 다 똑같은, 둘 다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두 가지 주제이신 것 같아요. 곧 그 나라가 되는 자가 제자이고, 제자가 곧 그 나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제자는 제가 온전한 참 제자가 되어보지 못한 채 이렇게 불완전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의 그 어떤 이상, 어떤 목표, 우리 가는 방향,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제자는 그야말로 우리가 조금 경험을 해봅니다만 사람이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 때,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느 날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면서 수천 년 후에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오셨어요. 그걸 그렇게 약속 이행을 하시리라고 아무도 몰랐겠죠. 그냥 수천 년 전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알아,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근데 정말로 오셨어요. 워낙 너무 오래 걸려 그런지 아무도 못 알아봐요. 오래 걸려 그런 게 아니겠죠.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니까 못 알아봤겠죠. 이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5절 6절 가면서 약속을 해주세요. 수천 년간 약속하시고 정말 어느 세월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지나간 세월이 있는데 드디어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 메시아께서는 약속을,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몇 날이 못되어 온다. 기다리라. 그 다음에 받으리라. 정말 몇 날이 못되어 그대로 와서, 그걸 알았더라면 4분의 3이 갔는데 그걸 갖겠어요? 그 부활을 본 사람이 4분의 3은 갚버렸어요. 기다리라 했는데 안 기다렸어요. 못 믿는 거지. 몇 날이 못되어 했거든. 몇 날이 못되어. 며칠 안 돼서 이게 된다고 한 거예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는데 그걸 못 믿고 그걸 다 갚버렸어요. 겨우 120명 정도 남았고요. 500여 사람이 있는데 다 갔다니까요. 진짜 몇 날이 못되어서 오셨어요. 오순절. 이는 6월절이죠. 구약을 그렇게 연구해도 이게 안 믿어졌나 봐요. 6월절 저녁 제사, 6월절 하나님 어린 양이 그 시간표에 맞춰 6월절 양으로 드려지고, 오순절 시간표에 맞춰서 50일째 성령이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스케줄을 구약을 그렇게 연구해도 몰랐었나 봐요.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정확하게도 몇 날이 못되어 열흘 만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세상에 그 성령을 받았더라면
그 120명이 아니라 500의 형제가 이 성령을 다 받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불과 120명 성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셔야 됩니다. 이 그날부터 지금까지는 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중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지금 그날부터 오늘까지는 지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로 타락하고 나서 다 뺏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게 명하고 율법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줘서 언약을 맺었지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까지 말씀대로 내가 니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니들이 나를 버렸잖아. 니들이 내 언약을 깨트려 버렸잖아. 그래서 나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들에게 하듯이 돌판에다 종이에다 먹으러 쓰지 않고 너희들 마음과 생각에다가 내 언약을 기록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구약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걸 알아라, 이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하고 네 마음과 생각에다가 바로 기록해 버림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할 거 없다. 너희들이 알게 된다. 너희들 생각이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 이 새 날, 새 언약, 새 축복을 약속을 하신 대로 드디어 이날 오순절날 성령 임하심으로 그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역사 이래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겁니다. 창조 이래 이 천지 개벽에보다 더 만배 억만배 더 큰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드디어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였죠. 사도행전 2장 3장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였죠. 난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십계명 1 요한은 오직 한 분이다, 그분만 경배하라, 이런 거 안 배우도요 마음에 벌써 배워서 알아요. 성령께서 마음에 벌써 가르쳐 줘버렸어요. 그걸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 각인.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시작에서부터 내내 사역으로 그리고 마무리해서 계속 말씀하셨고요. 이 경험을 가진 자가 제자이죠, 제자. 그죠? 이미 안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안다고요. 내 죽은 걸 안다고요. 죽었는데 안 죽은 채 하려고 그러니까 너 죽어라. 제자 되려면 고집 꺾어야 돼요. 당신 죽어야 돼요. 당신 리더 앞에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죽는 척 해가 그 제자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제자는 한때 핵심 멤버처럼 있다가 얼마 후에 가면 또 어디가 없어요. 왜요? 그건 만들어진,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제자라고 하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믿었어도 자기 삶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는 믿는 거지. 아니요, 당신이 죽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믿어봤자 배신 때릴 수가 있어요. 항상 내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배신 나올 수 있어요. 구원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을 삶에서 실제로 경험케 하는 게 제자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때로 당신 생각에 택도 없는 말 같은데도 강단 메시지나 당신의 리더가 무슨 말을 했을 적엔 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거기서 죽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순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걸로 왜 순종해? 그게 틀린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서, 그게 공산당도 아니고, 공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방식입니다. 그게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내가 살아가 움직인다고 되겠습니까? 신앙생활 현상 유지는 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경험, 제자 경험 어려울걸요. 그건 정말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려니까 힘들죠. 어떻게 죽냐? 안 되죠.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십자가를 가지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당신 안에서 오늘 이루시는 게 성령 역사인데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게 믿겨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그러면 내 자아를, 내 고집과 내 이성과 지정의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난데 내 자존심인데 그걸 어떻게 꺾습니까? 내가 죽어야 없어지는 건데, 내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걸 죽여버리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당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새 나라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이루어진 말씀을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문을 열어드리는 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말씀대로 되어져라, 이렇게 말하는 게 기도입니다. 말씀도 없는데 혼자서 소리치고 막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입니까? 그거는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죠. 자기가 막 뭔가 막 이렇게 이게 막 구호를 내거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이 앞에 오면 말씀 앞에서 복종하고 말씀대로, 말씀이 떨어졌구나, 말씀이 빛이 있어라, 빛이 있게 되어 있구나 이미. 나는 없는데 그럼 나한테 있어져라. 넌 빛이 있어라. 내 안에 빛이 임할지어다.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임할지어다. 왜냐? 이미 빛이 있기, 말씀이 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000년 갈보리 십자가, 이미 내 구원 받았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시인한다. 내 구원 받았구나. 내 죄산 받았구나.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제 드디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해. 그런데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못 지켜.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분이 다 이루셔요. 다 이루신 분이 들어와서 나를 그냥 업고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가 하지만 넌 할 게 아니야. 넌 가만히 구경해. 너는 주 안에 거하고 안식하고 내가 행할 테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이 나라를 우리 부모님들이, 태영아 부모님들이 이 나라를 정말로 체험을 하셔야 되고,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은 후대를 축복하려 하시는 것이죠. 아멘.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거는. 에베소서 6장 4절이 오늘 본문인데, 지난주 본문과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아시죠?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모르시면 펴시고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립시다.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그래서 오셨어요. 누리라고. 넌 할 수 있다. 넌 누릴 수 있어. 넌 가능한 거야. 그것을 소망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소망이 생겨요. 나도 되는구나. 나도 되어질 수 있구나. 나도 하나님 백성이야. 이 언약적 소망이 주어지고요. 율법 아래 들어가면 피곤합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눈치 봐야 돼. 사람 시선 의식해야 돼. 이게 하나님 어디 가고 없고요. 오직 사람만 보이고 이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녀 축복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육아 축복,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없다고 믿어졌습니까? 믿겨지던가요? 다 이거 웃기는 얘기들입니다. 지들끼리 앉아서 무슨 소닥거리고 무슨 말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된 사람은요,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 이런 말들이 다 우스운 얘기야. 말도 와닿지도 않고요. 아이고, 그냥 웃기는 소리 같고요. 그냥, 저게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내게 역사를 하시는 날요, 심각하게 와닿습니다. 그게 내 문제, 죄가 당신의 실제 문제이고, 당신은 거기서 해방받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해방함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요. 죄는
사망을 갖고 옵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누릅니다. 억압합니다. 장악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상태, 마귀한테 눌림으로 포로되고, 마귀한테 눌림으로 눈물고, 마귀한테 눌림으로 이런 그런 장악된 자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눈먼 자 보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 자유 석방시켜 주시고, 예, 그게 우리의 체험입니다. 저의 체험입니다. 저는 포로된 자였는데 자유를 받았어요. 저는 정말 육신적인 눈멀진 않았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눈멀었는데 진짜 보이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보이고 드디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주 예수께서 저를 그렇게 치유해 주셨지요. 여러분도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닿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와닿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지요? 속량하셨으니. 율법은 철저하게 저주합니다. 율법대로 안 살면 전부 저주예요. 구약의 율법 전체는 저주예요. 저주.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마지막 절 68절까지 저주가 그냥 버글버글합니다. 더러운 버러지 같지만 버글버글합니다. 우리를 잡아 먹을 저주. 연병, 폐병, 염증, 미친병, 정신병, 학질,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을 내가 너희들 이 말씀 율법을 따라 안 살면 내가 전부 너희를 칠 것이다. 네 몸의 소생, 네 토지의 소산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아주 그냥 저주를 그냥 계속 선포합니다. 이 모든 저주가요. 왜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죠? 죄가 있으니까. 죄인이니까 우리는. 그 죄는 율법으로서 다스리는 것이고 그 온전하게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 그는 전부 다 저주가 따를 수밖에 없고 이 모든 저주가 목록이 그냥 수도 없이 나가요. 수도 없이 나가. 모든 율법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속량해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서 저주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면 그걸 복음을 안다는 겁니다. 내가 내 정체성을 모르면 나 벗어난 자야. 율법 저주 내게 없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알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주장을 못해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데 이 누림의 단계로 이건 우리의 배짱도 아니고 무슨 적극적 사고가 전혀 아니고요. 완전히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그야말로 삼위 하나님의 임재예요. 제자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강민족에게 제자 삼고 세례주라 하신 말씀 전부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된 것이 나라 체험이고 제자입니다. 이 축복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걸 주신 거죠. 예수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누가 나라였죠? 예수님이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로 사는 게 이제 내가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타락 이전의 인간 모습이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있어야 예측이라도 해보고 넌지시 흉내를 듣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사신 분이 예수요. 창조 타락 이전의 본래 모습이 예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모습을 가지고 내게 들어와서 이게 본래 모습이야 체험시키는 분이 다른 보에 살아오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예수께서 그런 분이었구나 딱 압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알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타락 이전의 삶이 이거였구나. 정복자, 통치자 이런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이제 우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나라는 아까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8장
10절이죠. 10장 16절이죠. 여기에 예레미야 31장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언약을 마음판에다가 생각판에다가 기록하리라. 기록하리라 썼어요. 하나님 손가락으로. 하나님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는데 이제는 당신 마음에다 글쎄요. 이걸 각인이라 그럽니다. 성령께서 당신 영으로 더불어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번 써버리면 각인인데 그건 정말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지지 않아요. 예수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각인시 기록을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기다 써줬으면 색이 바래거나 찢어지거나 누가 애가 놀다가 찢어서 씹어 먹어버리거나 뭐 어디가 없어. 그 어떻게 하지? 당신 마음의 생각에다 기록을 해버리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예. 당신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있음을 그 마음판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에요. 그게 누림이에요. 여러분의 타락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엄청나게 수준이 올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에 기록한 그 언약이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범사의 예수 생각 안 나면 신약 성도는 그게 형편없는 타락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런 거는 타락도 안 쳐줘요. 죄를 지어야 타락했지. 지금은 죄 지었으면 빨리 버리세요. 깨달으면 냉큼 버리세요.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죄악은 뭐냐 하면 왜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왜 안 합니까? 안 하면 그건 우리 신분으로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 나라입니다. 나라 수준이 그렇습니다. 구약 수준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거 없습니다. 밖에 있었죠. 돌판에 있었지요. 종이에 적혀 있었지요. 우리 마음에다가 이걸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 즉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뜻과 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셨으니까 이제 당신 안에 침범한 흑암은 전부 불법입니다. 있을 자리 있는 게 아닙니다. 못 들어올 놈이 들어온 거고 불신앙, 염려, 근심, 두려움 당신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당신 안에 그것은 불법입니다. 빨리 몰아내시고 추방해라, 결박해라, 쫓아내라 하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해버릴 테니까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신 거예요. 그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이 엄청난 복음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게요. 이 복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죄사함받아 정도 알아놓으면 이게 이제 이 삶에서 이게 이제 누려지질 못하는 거죠. 삶에서.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마음 안에 들어오는 그 불법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음행, 더러움, 악행, 분쟁, 시기, 이런 거, 육체 현저한 일들, 이런 일들 전부 다 우리 안에는 불법이에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불신앙이 접어 들어오면 그걸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램드 아이들이 찬송 부를 때 염려는 우리 게 아니요. 막 그 춤추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그 말씀이죠.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은 주여 하면은 청구전사를 보내시든가 예수 이름으로 공권력이 발동되어서 불법 주차를 빨리 견인시켜 가버려야 돼요. 치워버려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염려, 불안이 있으면 진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안 돼요. 청와대 안에 무장된 북한 군대가 들락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신 안에 그런 흑암이 보낸 것들이 들락거리고 불신앙, 염려 이런 게 들락거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이제 사단이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두려워하라고요. 이게 염려하라고요. 육체의 생각들을, 육체의 일들을 막 집어넣는 게 생각을. 그래서 뭘 볼 때, 생각날 때 이게 육이다 싶으면 빨리 버리세요. 빨리 버리고 쫓아내고 결박하고 빨리 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서서히 들어와가지고 뿌리 내려요. 맨날 그 스마트폰 열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이게 첨단 제품을 갖고 겨우 그 정도밖에 못 놀거든요. 그 정도밖에요. 그런 걸 조절이 잘 안 돼요, 사람이요. 그게 영적 존재. 걔는 그거 갖고 놀지도 않아요. 영적 존재는요, 그게 말려 들어가 버려요. 그러므로 그런 일들에 그걸 뭐 한 번 했다는 걸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보면 계속 해요. 앉으면 그걸 해요. 계속요. 계속 뭐 게임 하느라고 야단이에요. 그냥 사람마다 보면 다 그래. 크나 애나 어린 애나 막 다 그거 하고 앉았어요. 그것이 어쩌다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이 그 시간에 예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맨날 그런 거 하고 앉으면 돼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습관으로 말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아예, 그런 것들을 아예 막아야 됩니다. 아예. 초반에 막아야 되고, 그런 유기나 문화 같은 이런 것들이 사단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애들이 크면서 컴퓨터나 뭐 영상 매체나 미디어 매체 이런 것들이 해롭다고 막 많이 말들 하죠. TV나 영상, 인터넷 이런 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걸 아예 그런 불법이 내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그런 문화로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문화로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배 문화로 24시간 예배로 24시간 기도로 그게 즐거움이요 문화죠. 그게 만약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예수를 믿지만 삶의 스타일은 옛날 그냥 율법식으로 종처럼 다루어야 되고 와라 해야 오고 가라 해야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막아주셔야 돼요. 이 습관이 한두 번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거 빨리 끊어버려야 돼요. 결박하고 쫓아내고 밀어내야 됩니다. 청와대 안에 북한 군대를 못 들어오게 하듯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들어오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잡혀버려요. 그런 구체적인 행위가 우리에게는 이제 예배로 나타나잖아요. 예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전형적인 삶입니다. 예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안 되면 예배 순서는 드려도 예배자는 드려지질 않아요. 내가 노래는 불러도 찬송자는 찬송으로 드려지질 못합니다. 내가 돈은 드려도 내가 헌금으로 드려지지는 어려워요. 이 예배가 카인의 예배처럼 카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어요. 아벨은 자기 자신이 예배 제물이죠. 그자가 손에 들고 온 제물은 기꺼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나 가인은 자기 자신은 제물이 아니에요. 그냥 제물만 갖다가 하나님 받으시요. 받나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정말 중요한 축복 누림이죠. 예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24시간, 당연히 24시간을 예배를 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역자분들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게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도 너무 많고 보면 기도가 잘 안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수준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 나라를 정말 체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걸 많은 자아를 자기 고집을 막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왜 힘들죠? 주께서 행하시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약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약할수록 좋은 게 복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약할수록 좋은 게. 내가 약할수록 내가 죽어버리면 더 좋고요. 내가 없을수록 나는 약할수록 좋은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뭐가 약해서 안 되나 보다,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되나 보다, 맨날 이런 소리를 하고요. 내 형편, 내 상황과 가지고 기도하고 내 상황 형편이 뭐가 안 보이면 기도도 안 해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예요. 관계 자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내게 들어와서 체험되지 않으면 이 다시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기도 시간 돼서 기도하는 거, 그냥 어쩌다 마음남하고 그건 돼도요, 이 다시가 누려질 기도라는 게 생각이 안 들어와요. 마음의 생각에 이걸 기록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제껴놓고 자꾸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면 이게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이 24시간 예배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약속된 시간에 예배로 이동해 와서 그건 놀라운 간증 고백을 쏟아내고 사회자가 찬송을 시작하면 첫 마디부터 같이 팡 터져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통 보면 찬송 부를 때 안 불러 잘 알아. 첫 마디 부를 때 보면 제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찬송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찬송이 늘 되어지고 있는 사람이 그 찬송을 노래로 부르는 것이지, 찬송이 지금 되어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저 노래를 부르라니까 자기 노래 같지 않고 그냥 자기도 그냥 몇 구절 따라가면 그냥 따라 좀 부르고 온 힘도 안 해.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 예배 드릴 때 힘을 왜 아낍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그분을 지금 칭송하고 그 영광을 돌리드리는 것인데 왜 힘을 아껴야 되죠? 왜요? 왜 마음을 아껴야 되죠? 이 예배를 그렇게 누리셔야 되고 예배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 문을 나오면서 내가 오늘 장막을 떠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있는 날임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만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다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힘을 다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주어지면 그렇게 하실 마음이 딱 있어야지, 예배를 한참 하다가 겨우 그냥 입을 딸싹 떨어지려고 겨우 말씀을 몇 마디 적어놓고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나오셔서 찬송인데 주셨잖아요. 이런 말을 쓰면 들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계지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만약에 찬송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모가지가 목청이 찔리도록 부르셔야 됩니다. 그럼 전도사님 인도하는 거고 목사님 인도하시는 거 다르냐? 또 찬송이 틀리냐? 예, 저는 틀리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힘을 다 목청 찌르지게 왜 안 부릅니까? 내가 만약에 부교육자라면은 목사님께서 찬송 인도하시면 미쳐야 됩니다. 미쳐야 돼. 내가 그렇게 힘을 다할 마음이 없다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당신 하나님 나라를 아십니까? 당신 안에 주 예수께서 계시다는 걸 아십니까? 내 형편 따라 소리 나오고 내 형편 따라 기도할 거고 내 형편이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내 형편 따라 소리 높이고 내 형편이 아니면 소리 안 내고, 그게 당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예수 믿는 나에게 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질지어다 이미 믿고 그걸 알고 그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당신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이 임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왜냐?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말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그러지 않고 당신의 기분 따라 상황 따라 그것이 되어질 날을 기다린다면 당신의 그 믿음은 항상 날이 좋으면 믿음도 올라갔다가 날이 흐리면 믿음도 떨어졌다가 내 기분이 올라가면 믿음도 올라갔다가 늘 그럽니다. 그거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다가 기록한 게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 하나님 나라와 육아입니다. 지난주 메시지에서 이 매 문제를 이렇게 언급했는데,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여러분 매 아끼는 분 많이 있으시죠? 제가 여기서는 안 물어봤습니다만 여러 군데 가서 물어봤어요. 실제로 이 현장에서 설문조사 비슷하게 물어봤어요.
매를 안 되는 분들이 많다. 매를 꼭 돼야 되냐? 그 뜻은 아니고요. 매를 안 된다고 나빴냐? 그 뜻은 아닙니다만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 왜 그랬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매를 아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가 많이 있습니다. 매를 왜 떼야 되는지 이유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매를 그냥 안 돼요. 안 돼. 될 일이 없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돼요. 그러면 잠언 13장 24절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자식을 사랑하는 건지 지금? 에베소 6장 4절은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부모 손에 매는 흉기입니다. 흉기.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고 흉기죠. 흉기.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노엽게 하고, 매를 대라는데 안 되고, 매를 아끼면 이 자식을 미워한다는데 매를 아끼고 전혀 안 되고,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감정적으로 막 매를 대고 흉기를 막 휘두르고, 이렇게 우리가 언약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조용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기대해 보지 않는 거죠.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나요? 제가 행동해야 될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요?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말씀인데, 분명히 말씀인데 이제. 이 방송 프로그램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문제에 치유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오죠.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저도 좀 봤거든요. 프로그램도 봤고, 전문인들의 상담. 아이들이 3살, 4살, 5, 6 이런 아이들이 참 진짜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그런 애들만 또 이렇게 보여줘서 그렇겠지만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참 진짜 놀랄 정도로 심각한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나이 60, 70 정도까지 타락한 사람보다 더 타락된 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조폭보다 더 욕을 잘하고, 아주 그냥 더러운 욕을 그렇게 잘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공황장애, ADHD 이런 건 흔한 거고, 폭식증, 거식증, 편집증, 온갖 이 심각한 질환들이 아이들에게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의 아이는 혹시 이 아이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문제가 열이면 열 다 각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내려지는 처방 중에 크게 2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전부 다 똑같은 처방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강박증, 편집증, 공황장애, 무슨 욕설쟁이, 폭력, 애가 조그만 애가 때려 부수는 아주 능수능란해요. 물건 집어던지고 이런 애가죠. 전부 다 문제가 다른데 똑같은 처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죠?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에 아이 중에 지금 어린 아이라면 정말 희망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공통 처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녀와 함께 많이 놀아주세요. 이 처방은 모든 아이들, 문제 있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녀 눈높이로, 당신 눈높이 말고 자녀 눈높이로 같이 많이 살 부대끼고 얼굴 비비면서 같이 포옹하고 놀아주라 그럽니다. 놀아주는데 며칠 만에 그 심각한 아이가 싹 바뀝니다. 신기할 정도로 아주 먹구름이 그냥 바람에 쫙 밀리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아이가 싹 바뀝니다. 그건 위장된 치유가 아닙니다. 실제 치유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 아이들의 문제는 각양 다르지만 그 문제의 근원을 들어오면 하나라는 겁니다.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됐다. 사랑과 돌봄의 관계로 애착 관계가 안 돼 있는 아이가 사랑 관계를 돈독하게 친밀하게 해주니까 그것이 본능이 채워지니까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는 겁니다. 아이가. 예. 그것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애착 관계로. 이 아이는 1살, 2살, 3살 이런 아이는 가장 공포가 부모가 나를 버리면 어떡할까? 사랑받지 못하는 거,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스트레스랍니다. 게다가 엄마가 바쁜데 지금 빨리 가서 집에 가서 밥 줘야 되는데 얘는 늦장을 부리고 때를 쓰고 자꾸 시간을 지체하니까 빨리 하나 그런데 냅두고 내 혼자 간다 이런단 말이에요. 혼자 가버릴 거야? 이거는 그런 아이한테는 실제 공포 자체랍니다. 그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아이한테는 그것이 그렇게 두려운 거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 때를 씁니다. 때를 안 쓸 줄 알지. 내가 갚을 거야 그러면 애가 놀래가지고 다시는 안 그럴 줄 알지. 때를 더 쓰죠. 더 문제가 심화되죠. 더 막 폭력을 휘두르죠. 자기 문제가 더 심화돼요. 왜냐? 두려우니까. 그리고 또 막 더 뭐라 그러죠. 더 심해지죠.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문가는 이제 임상을 통한 그걸 아는 거죠. 이제 그 처방이 뭐냐? 그 아이와 더불어 몸을 부대끼면서 뒹굴면서 공노래하고 같이 뭐 뽀뽀 노래하고 막 같이 그냥 뭐 놀라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놀아줘. 그 아이 수준에 맞춰 놀아줘. 흡족하게 놀아주라는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본능이 사랑과 돌봄 받고 싶은 본능이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런 행실이 없어져 가버려. 그냥 아내 그런 짓을 안 해요. 왜냐? 컸거든. 아내 내면의 정신 나이가 컸단 말이에요. 큰단 말이에요. 그게요. 근데 그 상태가 40살도 있거든요. 지금도요. 크질 못한 채로요. 늘 이제 근데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되면 무슨 말을 들으면 제대로 듣기질 않아요. 메시지도 비틀이 희한하게 꼬불꼬불 꼬아가 듣고요. 리더가 뭐라고 말하면 제대로 듣기질 못합니다. 왜요? 그 본능이 채워지질 않아서.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이. 그것이 다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근데 어떤 엄마가 넌 말 안 들으면 빨리 안 오면 빨리 내가 혼자 가버린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마 이 엄마가 어릴 적에 그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거고 이 엄마 뇌 속에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 거라고 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쓰는 거죠. 그것이 아이에게 공포를 주고 그래서 이걸 애착과 돌봄 관계로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부드러운 접촉이랍니다. 스킨십, 부드러운 만짐, 어루만짐, 쓰다듬고 그냥 단순한 행동 같죠.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실어가지고 쓰다듬는 스킨십을 하면 정서가 안정된답니다. 아이들이 이 나이에 스킨십을 받으면 계속 베이비 마사지 그런 면에서 그냥 기계적인 마사지보다는 정말 그 부모가 사랑을 담은 스킨십 피부를 문지르면 뇌가 발달한답니다. 그걸 어떻게 현대과학은 이미 보고 알고 있잖아. 예전에는 그걸 몰랐지만 아이를 피부를 문질러 주면은 뇌가 발달을 어떻게 그렇게 되죠? 뇌와 피부는요 긴밀하게 직도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 조직이 피부를 만지면 바로 뇌에서 불이 켜집니다. 불이 그래서 이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피부 만져줌을 이 스킨십을 받지 못한 아이는 그게 채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착이란 논리가 지금은 육아의 정설처럼 나오는데 영국 심리학자 볼비가 한 말인데 좀 별로 쓰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 거죠. 우리가 사랑의 관계 이따 결론에서 좀 나누겠습니다. 이 애착 관계가 불안정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성들이 있죠. 그것이 아까 말한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랍니다.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첫 번째 원인은 이 애착관계, 돌봄관계가 형성이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랍니다. 거기서 그래서 여러 가지 정세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무슨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공격적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 또 너무 또 애답지 않고 어른스러운 애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눈치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제일 문제가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태영아 부모 세미나 특강 때 나오는 그 선생님이 나오셔서 하시는 내용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걸 이제 태영아 부모님들이 다락방 모이셨을 때 이걸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리더가 잘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돌봄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면 이걸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아이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죠? 애착 관계, 돌봄 관계를 형성이 안 되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이 돌 나이에 제일 심한데 낯가린다 그러죠. 제일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떨어지는 걸 엄청 무서워해요. 돌 때 아이가 다 비교적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떨어질 때 됐잖아. 막 억지로 떼놓으려고 애가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또 밀어내고 이러지 말고 성교는 안 가려고 그러면은 가지 마라 그러세요. 빨리 끌어안으세요. 그 애는 떨어져서는 안 될 애입니다, 지금. 그걸 억지로 떨어뜨리면 성교원 가서 오줌 싸버려요. 애가 구석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면 자꾸 더 악화돼요. 그때는 끌어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쓰다듬고 거 같이 놀고 이렇게 하면 곧 이제 엄마 나 갔다 올게. 왜냐하면 안정이 돼서 엄마를 내가 떨어져도 안심하지. 엄마는 여전히 나를 기다려, 나를 버리지 않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친구와의 관계 떳떳한 거예요. 친구 왔어? 이렇게 자기 엄마 배경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 늘 불안한 거예요. 언제 집에 가지? 언제 끝나지? 맨날 이런 거밖에 없고요. 엄마한테 딱 원수 새끼만 하나 붙어가 떨어지지 않아 그래요. 애착을 형성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모유수유이고 주 양육자 바꾸지 않는 거랍니다. 모유수유를 하시는 게 좋겠죠. 뭐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러나 부득이해서 분유를 먹이신다면 모유 먹일 때와 거의 같은 자세, 심장소리를 듣고 피부를 실제로 부딪혀 맞닿게 하고 눈과 눈을 봐줘보면서 분유를 먹어야지. 한 손은 다리미질하고 눈은 TV 보고 젖병은 탁 꽂아놓고 먹어 이래놓고 실제 있어요. 그런 엄마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자는 원래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없지만 여자는 가능하다 그래요. 세 가지 생각을 하면서 먹어, 다림질하고 TV 보고 당신의 영리함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모유를 먹이시는 것처럼 해주라는 거고, 주 양육자 안 바뀌어야 되는데 부득이해서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친정엄마가 봐준다, 시어머니께서 봐주신다 그러면은 그 주 양육자가 되도록이면 오래 가도록 안 바뀌도록 하고 보조 양육자가 옆에 있어야지. 자꾸 이 손에 갔다가 오늘은 저기 던졌다가 엄마 이거 하고 또 던졌다가 이렇게 하면 아이는 이제 분리불안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돌봄 애착관계 형성할 시기가 없는 거야. 맨날 둥둥 떠 있으니까. 그럼 이 아이는 분리불안이 잔뜩 뭔가 모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애가 그런 거죠. 자, 결론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쭉 더 들어보시고, 제가 시간이 다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겐 사랑과 돌봄의 관계가 절대로 필요함을 여러분 깨달으십니까? 지금 태아는 뱃속에 있으니까 뱃속에 놓고 스킨십 하는 거죠. 사랑한다. 난 널 정말 사랑해. 넌 정말 귀한 내 자식이야. 이렇게 해주는 거죠. 태어났을 경우 이제 안고 해주는 건데, 0세, 1살, 2살 정도 이 나이에 3살,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이 나이에 이 관계 형성이 절대로 필요함을 깨달으시느냐, 그걸 정말 깨달으시느냐. 당신은 자식을 돌보는 이 사랑과 돌봄의 이 돌봄 지수가 얼마라고 생각하느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방면에 대해서 육아나 이런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라와 육아를 놓고 당신에게 충고하면 삐질래 아니면 겸손히 들을래? 다른 사람들이 말씀은 들어도 자기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확 삐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래요?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계시나요? 그러지 마셔야 돼요. 당신의 리더가 아이 육아를 이렇게, 요건 요렇게 해야지, 교회 관계에서 요렇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면 해야지. 그건 왜 삐지고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당신은 어릴 적에 양육받을 때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랄 수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그렇다면 당신이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과 돌봄을 애착관계 형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당장 지금 어딘가 모르게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에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그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영혼을 스킨십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 영혼을 만져줍니다. 당신의 영혼의 세포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당신의 영혼과 마음이 살아나지 않을 일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머니처럼 당신의 영혼을 싹싹 만져줍니다. 그러면 떳떳해, 당당해지고, 야, 난 자유를 얻어서 난 사랑해, 사랑받아, 난 정말 구원을 받은 거야, 난 사랑해주는 분이 계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녀나 내 이웃에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 타영아자 육아에서 이 정말 사랑과 돌봄으로 형성관계를 만들어 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그 사랑이 오늘 내게 부음받게 해주십시오. 자꾸 구하십시오. 해도 안 되던데? 그러면 자꾸 하세요. 당신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 주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주세요. 가장 아름다운 때에, 적당한 때에. 10번에서 안 되면 20번 하세요. 20번에서 안 되면 30번 구하세요. 그것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내 안에 이루어질지어다. 자꾸 하세요. 자꾸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고 이 관계를 형성해 줄 수가 있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은 걸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자식 왜 사랑하는가? 아니요, 안 되는 분들 많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와닿음으로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돌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